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 자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아주 유망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로마 시민권의 그 가치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 당시를 보면. 자, 그런데 그것을 나면서부터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한 그는 뭐냐? 가문이 좋았어. 출신 성분이 유대인으로서 볼 때에 아주 가문이 좋았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는 그 12지파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이렇게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멸시받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 혈통을 이어온 유대의 정말 진짜 혈통을 가진 그러한 지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정말로 보면 흠없는 자다. 이 정도로다가 정말 인정하는, 남들도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로 불려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출신 성분이 좋았다. 가문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또 뭐냐? 그는 학문이 높았어.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유학하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남에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 이제 유대로 유학을 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 율법 학자죠.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런 뜻과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서울대학 나왔지. 아주 부잣집이지. 응? 그런데다가 아주 그냥 그 가문의 혈통이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혈통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장가 가기 쉽까 어려울까? 아주
촉망받는, 요새는 좀 공부 좀 못하고 막 그래도 돈만 많으면 또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그죠? 아닌가? 여기 여자들은 다른가? 자, 그런데 이 당시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때, 바울이라는 청년을 볼 때 탐나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율법의 그 열심을 가지고 촉망받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청년일 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 거의 도착하는 그 길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요. 만나면서 그가 잠시 동안 육신의 눈이 멀어, 그리고 하늘의 눈이, 즉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무엇이었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때의 십자가의 그 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사실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귀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 보니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 라고 말해요. 버리는데 무엇으로 버리냐?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고 귀하다고 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인함이라. 그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것이.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뭡니까? 또 그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얻고, 그 말이에요. 우리 뭐냐? 버려야 얻는 거야.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발견되게 함이니, 그만 예수 안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과연 이 십자가가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의 뭐죠? 로마 시민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러한 높은 세상적인 지식, 학문, 또 심지어 자기의 정말 출신 성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가장 귀한 예수를 얻고 그 안에 있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 십자가가 과연 그런 가치가 있나?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십자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다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2절, 6절, 7절에 보면 자, 또 다시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제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그 아까 배설물로 버린 거와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에게만 지혜를 말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란 말은 믿음이 깊은 성도, 성숙한 성도를 말해. 성숙한 성도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원들이란 말은, 이 당시에 관원이라는 말은 뭐죠? 문명이 많을 시대이니까 관원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런 사람, 즉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알기로 작정한 그 십자가의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인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알 수 있는 지혜요, 비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뭐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거래.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감추어졌던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것은 비밀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벌써 만세전에 계획되고 작정되었던 그러한 것이었다, 그런 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다 몰라. 근데 그 비밀을 깨달았어. 그럼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너한테 맡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비밀 요원으로 쓰는 거야. 자, 우리 옛날에 무슨 것이 있었죠?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었어. 암행어사 들어봤죠? 근데 암행어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암행어사의 그 직분을 딱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랬을까요? 암행어사는 장원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오늘날에 말하면은 암행어사는 아주 공부를 잘하고 고등고시에 패스하고 그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한테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임금에게 암행어사를 받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얼마나 기뻤을까, 슬펐을까, 버리고 싶었을까. 정말 그 사람은 기뻤을 거예요. 그죠?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니까 어때? 너무나 감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버려야죠.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아주 부자가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 불렀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지키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고서 맡겨. 그런데 자기가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있어. 버리고 할까 만할까. 근데 그것도 알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완성해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보상을 비밀적으로 또 약속했어. 그것도 알아. 그럼 지금 하는 거 그만두고 그거 할까? 나 지금 일하는 것 때문에 그거 못해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거절할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받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요원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심을 감격하여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버릴 수 있었던 가치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를 가지고는 그냥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했어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만 그 죄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어때요? 그 약의 효과는 먹는 자에게 그 약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벌써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죄의 해결이 끝난 거예요. 자,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경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어줄 사람도 없어. 그죠?
자, 그런데 바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됨이 마땅한데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뭡니까? 사랑 중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어줬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표야.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또 뭡니까? 선물로도 하고 막 그래. 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 그냥 다이아를 하나 사줬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 사줬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어떨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할까? 응? 누가 훔쳐갈까 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떨까요? 야, 누구가 이런 거를 사줬어 라고 말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죠? 왜? 귀한 거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냥 자동차 한 대만 사줘봐. 그래도 어떨까? 응? 기분 좋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 그가 나를 이렇게 사줬어.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 사랑을. 그러니까 어떨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요 얼마나 가치 있나를 점검해 보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상당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 대신 죽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날 샀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값으로 샀대. 그게 무슨 값으로 샀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정말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가치는요, 세상의 부자들, 믿지 않는 부자들 수만 명보다 믿는 영혼의 한 가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그 십자가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 말은 뭐냐? 사단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기뻐했던 자가 있을 것 같아. 누굴까? 제자들은 울며 슬퍼 너무 걱정하고 막 그랬어요. 그 여인들도, 그죠? 우리도 만일에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그죠? 그러나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렇죠? 예수님을 찌르며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자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마귀에 속한 자들 때문에. 사단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사단은요? 첫 번부터 알았어. 그 귀신 든 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든지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 통해 여러 가지 공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때 마귀는 신났을 거야. 야, 이게 정말 내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기뻐하고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게 미련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도 그와 똑같아. 자, 십자가를 자랑하면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귀한 거야. 그래서 자, 사람들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만 그 미련함 같은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함, 지는 거 보면은 순간적으로 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약한 것 같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말이 되냐? 그죠? 우리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뭐냐? 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고 어떤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을 표현될 때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의 선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선언한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승리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이 가장 고귀하며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요, 바로 감추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 바로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알려지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뭡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물방울 다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같아요. 늘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같아요. 더욱더 승리의 승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요, 비밀한 지혜요, 또한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신 증표이며 승리의 선임을 알고 우리 모두 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